칠리장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칠리장로는 교회의 칠리자입니다. 감독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장로는 칠리자이기에 다스립니다. 감독자이기에 살핍니다. 목자이기에 목양합니다. 다스리는 일, 돌보는 일입니다. 감독, 살피고 보살피는 일입니다. 목양, 살피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칠리장로는 교회의 칠리자, 감독자, 양무리의 목자로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함께 협력하여 교회의 영적 형편과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고 돌보는 교회의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보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애매합니다. 뭔지 알긴 알겠는데 조금 두루뭉술합니다. 막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살피죠? 어떻게 살핍니까? 특히 어머니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은 잘 잤는지 살핍니다. 혹 아픈 데는 없는지 살핍니다. 학교 갈 준비는 잘 했는지 살핍니다. 밥을 먹입니다. 옷을 입힙니다. 학교는 잘 가는지 살핍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는 학교를 잘 다녀왔는지 살핍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살피고 돌봅니다. 아픈 데는 없는지, 키는 잘 자라고 있는지, 몸무게는 적절한지, 영양은 충분한지, 친구 관계에 어려움은 없는지, 마음에 상처는 없는지 살핍니다. 눈으로 살피고 대화로도 살핍니다. 살필 때 편하게 살피기도 하지만 아이가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살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나를 살폈다는 사실을 잘 모르지만 부모가 되어보면 알죠. 부모의 삶이 온통 자녀를 살피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살핍니다. 교인을 살핍니다.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는지, 예배는 잘 드리는지, 예배 시간에 늦지는 않는지, 교인들과 갈등은 없는지, 영혼의 아픔은 없는지, 말씀을 잘 먹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신앙은 날로 성숙해가고 잘 자라고 있는지 눈으로 살피고 대화로도 살핍니다. 표신하게 살피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살피기도 합니다. 살피기만 하지 않습니다. 살핀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합니다. 돌봅니다. 때로 위로합니다. 때로 권면합니다. 때로 교훈합니다. 때로 훈계합니다. 때로 책망합니다. 장로의 살핌과 돌봄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더불어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을 예로 들어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의사, 진료를 하지요. 진료라는 말은 진찰이라는 말과 치료라는 말을 합친 말입니다. 진찰, 치료, 료, 진료입니다. 진찰이 살핌이라면 치료는 돌봄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피고 돌보죠. 먼저 진찰을 합니다. 진찰의 진짜, 볼 진짜입니다. 진찰의 찰자, 살필 찰자입니다.
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진찰의 출발은 문진이지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묻고 봅니다. 문진입니다. 물은 결과에 따라 살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찰입니다. 그러니 진찰은 살핌입니다. 살펴야 치료를 할 수 있죠. 청진기를 대는 것, 하고 입 벌려보시오 라고 말하는 것,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는 것, 혈액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것, 초음파를 하라고 하는 것 모두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고 나면 치료를 합니다. 치료는 돌봄이죠. 치료의 치자 다스릴 치자입니다. 치료의 료자 병 고칠 료자입니다. 병을 다스려 고칩니다. 장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을 살핍니다. 봅니다. 묻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묻습니다.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핍니다. 그렇게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해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위로합니다. 교훈합니다. 권면합니다. 훈계합니다. 때로 책망합니다. 장로의 살핌과 돌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핌에 대해 살펴봅시다. 살피다라는 말 국어사전에 보니까 주의하여 잘 둘러보다 라는 뜻입니다. 장로는 교인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부터 살핍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는 않는지,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지는 않는지 살핍니다. 오늘은 누가 안 온다고 미리 알렸는데 알리지 않고 빠진 사람은 없는지 살핍니다. 개개인도 살피고 교회 전체도 살핍니다. 예배 분위기 전체도 살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로 이 분위기를 잘 갖추고 있는지 늘 살핍니다.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오후 예배가 있기 전까지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형편을 듣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골고루 대화합니다. 대화를 들으면서 설교는 제대로 이해했는지, 설교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다른 교인들에게 전파하지는 않는지 살핍니다. 말은 성도다운지, 교회의 기본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는 않는지 살핍니다. 이렇게 살필 때 표신하게 살피기도 하지만 전혀 성도들이 모르게 살피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장로는 바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살피고 교인을 살핍니다. 이때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심정으로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심정으로 살핍니다. 살핌의 출발은 교인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내가 목양하는 교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내가 감독해야 하는 교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대상을 목양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우리 목자 예수님 자기 양, 즉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압니다. 목자장 예수님으로부터 목자의 직분을 받은 장로는 교인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내 교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감독, 목양, 즉 살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헌법을 봅시다. 교회헌법 271조. 교회헌법 271조 제10장 제117조 당회의 직무. 제117조 당회의 직무. 교회헌법 271조. 목자장 그리스도로부터 감독과 목양을 위임받은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양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항이 말하는 대로 입교 및 세례의 문답과 시행을 합니다. 입교받아야 할 사람을 입교받게 합니다. 세례받아야 할 사람을 세례받게 합니다. 이렇게 양을 구별합니다. 세례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로 하여금 유아 세례를 받게 하여 유아 세례 양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세례받고 처음 입교하고 처음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6항이 말하는 대로 임명증서를 접수합니다. 당회가 임명증서를 접수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피고 돌봐야 할 우리 교인입니다. 누가 우리 교인인지 당회가 잘 살핍니다. 임명증서를 교부도 합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지요. 우리의 양을 아무 곳에나 보낼 수 없습니다. 좋은 목양지로 보내야 합니다. 좋은 교회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 고백이 같은 개혁교회로 임명증서를 교부합니다. 그렇게 임명증서를 교부해서 다른 교회로 보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맡기신 양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들이 관할해야 할 양입니다. 우리의 치리와 관할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양을 살핍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살핍니다. 양 중에도 분류를 합니다. 유아 세례 교인이 있습니다. 세례 교인이 있습니다. 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을 봅시다. 교회 헌법 240조. 교회 헌법 240조 제22조 교인의 구분. 교회 헌법 정치 제3장 제22조 교인의 구분 240조.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 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합니다. 이때 교인이라 하면 특별히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세례교인, 즉 입교인을 뜻합니다.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의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교인들 가운데 각각의 교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장로는 알아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압니다. 교회헌법을 봅시다. 272조. 교회헌법 272조. 교회헌법 정치 제10장 당회 제120조 각종 명부의 비치. 당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되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학습인 명부, 원입인 명부, 학습인 명부, 유아세례교인 명부, 세례교인 명부, 이명 명부, 결혼 명부, 시벌과 해벌 명부, 별세 명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총찰하는 직무를 맡았죠. 그러니 누가 우리 교회의 교인인지 정확하게 명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죠.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제 휴대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메모장에 우리 교인들 이름 다 써놓고 누가 유아 세례 교인인지 누가 교인인지 정교인인지 다 써두었습니다. 자세하게 분리해 놓은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양의 성격도 압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체적인 신앙 형편을 압니다. A 교인은 모태신앙이다. B 교인은 교회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됐다. C 교인은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다. D 교인은 와이프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 교인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신앙은 그리 깊지 않다. F 교인은 세례는 받았지만 사실상 회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 G 교인은 그동안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등을 다 경험해서 신앙의 스타일이 조금 복잡하다. 잘 가르쳐야 한다. H 교인은 고신교인 출신이긴 한데 그냥 교단만 고신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교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복음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이제 갓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어렴풋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풍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알고 거듭났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뜨겁기는 한데 아직 지식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모르면서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으나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도 있고 삶도 훌륭하고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도 없고 삶도 따라가지 않으면서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울 자세는 가졌으나 학식이 깊지는 않아 쉽게 가르치면 잘 이해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게 가르쳐도 쉽게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경력이 오래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믿었지만 그 지식의 삶과 실제는 얼마 안 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받아도 혼자서 넉넉히 거뜬히 이겨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마디만 말해도 장로의 권면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설명해줘야 겨우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목사와 장로는 이런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교인이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는 일이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총찰해야 할, 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기초를 듣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게 하며, 어떤 사람을 입교를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어떤 사람은 권면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고, 어떤 사람은 권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는 교인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언약의 자녀들과도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장로는 교인들과 대화함으로 살핍니다. 대화는 상대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감독과 목자로서의 장로는 교인들과 자주 대화합니다. 그리하여 교인의 형편, 교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합니다. 제가 주일에 여러분에게 괜히 말도 걸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 바로 살핌입니다. 교인을 아는 것, 교인과 대화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연법을 봅시다. 교연법 256쪽. 교연법
256조 제66조 장로의 직무, 배원법 정치 제6장 제66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여기 2항이 말하는 대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5항이 말하는 대로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부를 살피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항이 말하는 대로 교인을 신방하는 일을 합니다. 장로해야 될 일, 장로가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살필 일, 바로 신방입니다. 여러분, 신방이 뭡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작 그 뜻은 잘 모릅니다. 목사가 교인의 집에 가면 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교인의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는 것 신방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신방을 받는 사람이 목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목사는 음식을 대접받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방이 아닌 먹방, 목회가 아닌 먹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에 대해 있어서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니라 경험적으로 합니다. 신방, 한자로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입니다. 찾아가는 것이죠. 왜 찾아갑니까? 살펴보기 위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visitation, 공적 방문입니다. 왜 방문합니까? 왜 공적으로 방문합니까? 직접 가서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생활을 살피고 영적 살핌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저보다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을 학교에서 만나지만은 가정에 직접 찾아갑니다. 왜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합니까? 학교에서 늘 만나는데요. 학생의 형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가서 살피는 겁니다. 장로의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신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핍니다. 집에 부적을 붙여놓지는 않았는지, 우상은 없는지 살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핍니다. 무엇보다 직접 가서 대화하면 좀 더 깊이 대화할 수 있지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화를 나누면 시간도 넉넉지 않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속 깊은 것까지 내놓지 못하지만, 집은 가장 편안한 장소요, 그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이니 넉넉한 시간 가운데 내밀한 것까지 자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통해 교인의 신앙을 살핍니다. 생활을 살핍니다.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통찰하는 것이 당회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설교대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장로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장로의 신방을 통해 드러납니다. 장로는 어머니처럼 성도의 신앙과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지도합니다. 그렇다고 탐정처럼 그 집에 무슨 잘못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듯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방의 기원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있습니다. 꼭 집에 가야만 신방은 아닙니다. 장로가 주체가 되어서 교인을 찾아가면 신방입니다. 찾을 심자, 찾을 방자죠. 그래서 밖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소, 그게 방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중요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가느냐?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를 교회 역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신방은 종교개혁이 개혁한 결과물입니다. 종교개혁 이전, 즉 중세시대에는 말씀 선포가 약해지고 결국 신방이 사라졌습니다. 신방이란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살피는 것인데 설교가 약하니까 신방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신방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교인이 사제를 찾아갔습니다. 사제가 교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인이 사제를 찾아갑니다. 방문의 주체가 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 교인이 사제를 찾아가죠. 사제가 교인 안 찾아갑니다. 교인이 사제를 찾아갑니다. 고해성사가 대표적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교인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장로가 찾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직분자가 교인을 찾아가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신방은 바로 종교개혁이 개혁한 결과물입니다. 신방은 그냥 단순히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기 위함이기에 가서 신앙을 묻습니다. 생활을 묻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문답에 요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잘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생활에 있어서는 십계명에 요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범죄한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교회 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주일의 설교가 이 가정과 이 개개인에게, 성도 개개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지,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살핍니다. 가정생활과 관련하여서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 혹여나 각방을 쓰지는 않는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살핍니다. 교회 개인 경건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살핍니다. 신방에 있어서도 기본은 대화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신방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장로가 묻습니다. 교인은 대답합니다. 신방을 통하여 장로는 듣습니다. 묻고 답할 때 그 답을 듣는 것이죠. 그리하여 살핍니다. 이때 캐묻듯이 묻는 게 아닙니다. 부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답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묻고 자연스럽게 답을 이끌어냅니다. 저희 신방을 받아보신 분들 다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실 것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즉 신방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핍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장로의 신방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살핀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장로의 신방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인의 영적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살피고 난 뒤에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 신방이라는 용어는 남았는데 신방의 본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방의 주체, 신방의 목적, 신방의 이유, 신방의 방식이 다 왜곡되었습니다. 먼저
신방의 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장로의 신방이 없죠. 앞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의 신방을 받아보신 분 별로 없습니다. 장로의 신방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치리 장로가 치리하지 않으니, 즉 다스리지 않으니 다스림의 출발인 살핌도 없고, 그 살피는 일의 적극적 행위인 신방도 없습니다. 신방이 있어야 다스림이 있는데 다스리지 않으니 아예 신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신방 안 하는 장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조선 후기 일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고 있었죠. 지나가다가 그걸 본 어떤 양반이 혀를 쯧쯧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힘든 일을 뭐하러 자기가 하노? 힘든 일은 아래 것들을 시키면 되지. 오늘날 장로들이 신방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장로가 신방 같은 걸 하노? 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는 신방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신방이 곧 자기 일인데 말이죠. 테니스를 자기가 쳐야 되지 하인이 치면 됩니까? 결국 장로가 해야 할 일을 권사라는 성경에 없는 직분을 만들어 맡겨버렸습니다. 권사의 이 권면할 때의 권자입니다. 장로가 신방에서 권면해야 하는데 장로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권사에게 맡겼습니다. 권사에게 맡겼더니 권사도 하지 않습니다. 부목사에게 맡겨버립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없는 여전도사라는 직분을 만들어 맡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신방은 그리스도의 섬김이 아닌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 제 개인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고신헌법 해설서, 합동헌법 해설서에서 모두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방은 장로의 일이다라고. 신방을 하는 이유는 살핌이요, 살핌 이후에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위로, 교훈, 권면, 책망, 권징이 있습니다. 고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합동 측의 경우에 부목사가 당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부목사가 신방합니다. 당회원이 아닌데 신방합니다. 신방을 하는데 당회원은 될 수 없습니다. 권징은 당회가 하는데 말이죠. 권면은 당회가 해야 되는데 말이죠. 훈계는 당회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살핌은 할 수 있는데 돌봄은 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살핌과 돌봄은 하나인데 당신은 살피기만 하십시오. 돌봄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살피는 사람이 돌봐야 되죠. 교인을 살피는 사람과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총찰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건 모순입니다. 부목사에게 장로가 할 일인 신방을 맡겨놓고 정작 당회원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부목사는 신방을 무조건 해야만 하는데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총찰, 즉 살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목사의 신방은 신방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 방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됩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 목적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모순이고 신방이 무엇인지, 살핌과 돌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입니다. 심지어 한국교회 목사의 아내가 신방합니다. 목사의 아내는 직분자가 아닌데 말이죠. 목사의 아내가 교인 직원입니까? 목사의 아내는 장로가 신방해야 할 교인인데 말이죠. 목사의 아내는 교인입니다. 성경 어디에 목사의 아내가 감독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어디에 목사의 아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까? 목사의 아내를 목자라고 성경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신방의 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신방의 목적과 이유도 잘못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신방은 고객 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살피지 않습니다. 살핌의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목적과 이유가 잘못되니 방식도 잘못되었죠. 신방이 그저 방문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찾아와서 복을 빌어주는 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이 교인을 살피지 않습니다. 교인들과 악수는 하지만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교인의 영적 상태를 살피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그 여부를 살피지 않습니다. 대신 주일 하루의 상당 시간을 당회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화합니다. 교인을 살펴야 하는데 장로들끼리 서로 대화합니다. 평일에도 살피지 않고 주일에도 살피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핌이 없는 당회는 교회 헌법이 말하는 당회의 직무 첫 번째,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라는 첫 번째 직무를 유기하는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살피고 신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살피고 나서 그 다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돌보아야 합니다. 살핌과 돌봄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살핍니까? 돌보려고 살핍니다. 살핀 이유,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살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돌봄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장로는 교인을 살핀 뒤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돌보아야 합니까? 교회 헌법을 보시다. 256조 장로의 직무, 교회 헌법 정치 제6장 제66조 장로의 직무. 사망이 말하는 대로 교인을 위로하고 교훈해야 합니다. 사항이 말하는 대로 교인을 권면해야 합니다. 7항이 말하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살피고 나면 그 결과 자연스럽게 위로할 일이 있죠. 살피고 나면 그 결과 자연스럽게 교훈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살피고 나면 권면할 일이 있습니다. 살피고 나면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핌은 돌봄으로 연결되고 돌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살폈더니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로해야 합니다. 어떤 교인은 살폈더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로들 병자의 신방을 한 뒤에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교인은 살폈더니 권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자다운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해야 됩니다. 이 교훈, 가르친다라는 말이죠. 깨우친다라는 말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장로교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지난번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활을 바르게 고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바른 생각, 바른 생활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해야 됩니다. 각 사람의 형편을 잘 이해하여서 그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교훈과 격려와 위로와 책망과 경고를 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따뜻함으로, 강한 자에게는 단호함으로,
한 번 실수한 자에게는 온유하게, 여러 번 훈계하였어도 듣지 않는 자에게는 호되게, 모든 자에게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해야 합니다. 위로, 교훈, 권면, 기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살필 이유가 없죠. 신방의 이유가 없습니다. 살피고 대화하고 신방한 이유는 바로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돌봄을 위해서입니다. 이때 어떻게 위로, 교훈, 권면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장로에게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교인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설교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래도 안 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본 교회법을 봅시다. 제66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 장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장로, 즉 2명 이상의 장로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파랑이 말하는 대로 목사와 상의하고 도와야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1항이 말하는 대로 목사와 협력하여 권징을 해야 합니다. 권징은 최후적입니다. 최후라는 말은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안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 될 때 이거 최후의 방식으로 이걸 써야 된다는 것이죠. 권면, 교훈, 훈계가 있었음에도 듣지 않을 때 결국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최선의 방법은 권징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권면과 교훈과 훈계를 하고 이를 듣는 사람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권징합니다. 권징은 권고와 징계로 구성되죠. 당회에 불러서 권고합니다. 듣지 않는 자를 권고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권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적으로 권고합니다. 예배 중 한 순서로 회중 앞에서 권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징계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대로 출교합니다. 교회의 경중에 따라 그 방식과 내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권고 없이 바로 징계하거나 출교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한 형제를 회개케 하여 형제를 얻고 다른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여 같은 죄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권징을 하는 이유와 목적, 오늘 우리가 신조 낭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제3절,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아 다시 얻고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막으며 전체 덩어리에 퍼질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만약 하나님의 언약과 인들을 악하고 완고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게 내버려준다면 마땅히 교회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다. 이 권징에 대해서는 몇 주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감독으로서 이 장로들이 교인을 살피지 않으니 돌봄도 없습니다. 위로, 교훈, 권면, 훈계, 책망,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핌도 없고 돌봄도 없는 당회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치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장로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동적으로 보고받고 결제하는 이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당회가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에 관한 결정과 상관없는 일만 논의하는 회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당회가 그러하니 노회도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결정하는 수십 가지 내용 중에 교인의 신앙과 생활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려고 해도 몇 개 없습니다.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총회에 모인 목사와 장로들이 교인의 신앙과 생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당회에서도 다루지 않으니 노회에서도 다루지 않고 총회에서도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타깝지만 이러한 교회 현실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읽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인을 살피고 돌볼 장로를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에 일치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살핌, 위로, 교훈, 권면, 기도, 그럼 목사님이 평소에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서로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수준 높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과 그 외에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대로 교인은 서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교훈해야 합니다. 장로에게 맡겨진 직무인 살핌, 신방, 위로, 교훈, 권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는 우리 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중에서 특별히 그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우리 중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살핍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상호 신방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피차 권면합시다. 서로 교훈합시다. 상호 권징합시다. 그렇게 할 때 좋은 교인 중에서 좋은 장로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장로가 나오면 다시 그런 좋은 장로를 통해 좋은 교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